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 5월 8일 어버이날도 지나갔습니다. 그날 부모님들 찾아뵙고 좀 인사드리신 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아직 5월이 다 가지 않았는데 이 5월에 생각나는 가족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족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고 참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하느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바라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것을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는 부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합당하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됐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곳에서 실수를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실수를 했다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짧으니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2절 그리고 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기 보면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이제 자녀의 입장이 되는 그런 모든 대상이 이제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자녀들아, 그러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적으로 뜻으로 보면 밑에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서 그 윗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원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잘하면 나는 순종할게,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내가 복종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럽고 그런 단어인데 그것이 나쁜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말을 들으라고 하면 마음에부터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왜 순종하라고 하고 왜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나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 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질서가 어떤 것입니까? 이 질서는 그 질서가 잘 유지됐을 때 평안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계셨고, 그리고 누굴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거든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보다는 남편이 하나님께서 머리로서 질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먼저 창조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 속에 조화롭게 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고,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참 좋다는 거죠.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말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 질서를, 이 순종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불순종하죠.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별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나게 하는 말을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거쳐왔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났을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하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늦게서 알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늦게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조건부로 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가 뭐지?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뜻으로 주 안에서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잘 했을 때만 순종하라는 뜻인가? 그것이 주 안에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부모들은 자녀들보다는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경륜으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좋은 방향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자식들한테 하는 말들이 사실 많아요. 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반발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나 이것이 부모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러한 것을 훈계하고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다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그럼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 어떤 권위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까?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아주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 네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합당한가?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끝절에 보십시오. 1절 끝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옳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듣기 싫은데, 그 말을 따르기 싫은데,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사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 또 안 그랬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의 감정은 정말 잘 변하죠. 그러한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옳다 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옳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옳은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아니, 이게 옳잖아요. 이게 옳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내가 해가 될까봐. 내가 한 일이 들통만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 모두 다 복이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에 보십시오. 이 순종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동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또 저런 얘기하네. 정말 또 잔소리하네. 그러면서 하기 싫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에이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이 공경하다는 뜻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내 마음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참 아버지, 어머니는 귀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뒤로 가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큰 자녀, 아직 어린 자녀, 청년기에 있는 자녀, 결혼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에게 여전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5번째 나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 5번째에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덧붙였어요. 이 10계명을 해석을 했거든요. 여기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두신 그 계명 속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이 말이 출애굽기에는 명확하게 말하진 않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있을 때 오래 살 것이고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 10계명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개개정에는 그렇게 분명하진 않는데 NIV 영어로 된 성경이나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누가가 했던 말에 대한 그 인용하는 따옴표가 있어요. 그 인용하는 따옴표 말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도 인용한 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너 장수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 보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내가 장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의 원문이나 NIV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유사한 교훈을 합니다. 이 잠언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살며 안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산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장 33절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가 아니고 공경하게 되면 잠언 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일반적인 원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다 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질서 가운데 부모를 순종하게 되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안정되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를 거역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 부모 말을 거역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말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태도는 주요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런 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비드라. 영어 성경을 봐도 이게 fathers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책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또 가정에 책임 있는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마도 가정의 대표자격인 아버지에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해 주는 말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일한 헬라어인데, 동일한 원어 뜻인데, 파텔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라는 말을 쓰면서 이 동일한 단어를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아비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자, 4절에 있는 이 말은 아버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대표자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자 그 엄마도 포함하는 부모에게 다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엄마와 아빠 다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아 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자녀 기르면서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저는 반성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보면 반성을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주보에 한 14가지 적어놨습니다. 14가지인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가 집에서 내가 아빠고 엄마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크죠. 그 다음에 인생의 경험도 많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자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야, 너 내 말 들어. 이건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 내 집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런 말을 저는 한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특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때는 그냥 평상시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자녀들이 고집을 피고 악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자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서 내 말을 듣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아이를 자녀로 다스릴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저가 뭐 둘이가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막 오라고 했습니다. 야, 너 이리 와! 라고 막 부릅니다. 일단은 막 부모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고 나서 막 매로 막 때렸습니다. 때리고는 애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용해! 하고 그 다음에 탁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 나가! 라고 말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의 다른 번역에 이걸 뭐라고 타번역에 번역을 하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녀들을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제가 억울하게 몰아붙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말씀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 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밖에 가서 울더라고요. 왜 울까요? 억울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줬어. 그렇죠. 그랬을 때 자녀는 화를 냅니다. 부모에게 직접 이렇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 노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사소한 실수에도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들들 볶습니다. 먹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자녀들은 항상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했는데 또 하거든요. 반복돼서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들들 볶아서 막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잔소리하네. 너무너무 힘들다. 막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녀가 화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했는데도 칭찬하지 않고 근엄하게 가만히 있고 말하지 않고 인색하게 가만히 있는 부모.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와서 세워놓고 막 뭐라고 부르고 핀잔을 주고 잘못했다고 창피하게 하는 것. 이거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모의 훈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야, 넌 왜 그렇게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니? 야, 둘째는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래? 라고 비교해서 말하는 거. 자녀는 상처를 받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육할 때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아버지는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엄마는 오늘 저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은 엄마 편에 붙었다가 또 한편은 아빠 편에 붙었다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은 점점 크면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자녀만 편애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모도 많고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보여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킬 때 내가 너무 어렵게 힘들고 자라는데 얘는 꼭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그 생각했던 그것을 꿈을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꿈을 실현해야지. 그 말을 자녀에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항상 부부싸움을 합니다. 끝내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자녀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이렇습니다. 그거 야,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신경을 안 씁니다. 무관심한 부모가 우리 부모 맞아? 내한테 관심이 없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알았어, 내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녀는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합당하지 않게 매맞고 자라는 것. 매맞을 일도 아닌데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는 것. 이것이 구타죠. 그리고 부모들이 항상 바빠서 시간을 내주질 않고 일에만 계속 몰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혼자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큰 어른인데, 다 큰 어른인 자녀인데 그 부모가 사사건건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 알았지? 결혼했는데, 다 큰 자녀인데, 나 독립했는데, 그럴 때 자녀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이 화가 나게 된다는 것은, 자녀를 놓게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주셨는데 월권하는 행위라는 거죠. 죄입니다. 뭐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행한 거죠. 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자녀를 화나게 했을 때, 주안에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것은 자녀가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데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참 어려운 거지만 자녀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사랑해서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자녀를 화나게 했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 참 우리 부모들이 참 반성을 하고, 아, 이런 거구나,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도 이미 저도 보니까 14개 중에 도대체 몇 개를 잘못했는지 저도 좀 되는데 저도 이미 실패를 했어요. 참 제 자신을 보면서 부모의 이 연약함, 이 불완전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가족회의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 가족회의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다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자존심이 진짜 그랬어요.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 또 자녀들이 막 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서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시 또 봐라, 아버지가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다시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 그것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이 또 시간처럼 지나서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게 몇 달 좀 지나니까 다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족회의에서 모여서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참 아버지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엄마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용서해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고 엄마도 용서해야 되고, 참 아버지도 근엄하게 이렇게 탁 잡고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그 아버지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런 엄마가 되기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아버지도 용서해야 되고 자녀도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교훈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식을 교훈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주의 교훈으로,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바른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 옳은 말씀들을 얘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고요. 그 다음 훈계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이다라고 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훈계라고 합니다. 교훈하고 훈계는 다르죠? 교훈은 아직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느님은 원해, 그러니까 이 길로 가, 이게 교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그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징계를 해야 될 때, 그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혹시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덜 겪는 데 가고, 결혼도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거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든 부모들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교훈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겠다고 작정한 부모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뒤쪽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네가 잤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모예요. 부모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자녀 교육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의 절반을 한다고 합니다. 나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야, 너 하나님 성경 말씀 너 들었지? 부모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너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공경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새겼을 때, 내가 먼저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따라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삶은 다르고, 그런데 자녀들이 뭘 봅니까? 부모의 말은 안 보고 부모의 그 행동과 그 본을 보거든요.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부모들이 하느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가르칠 게 있어야지. 주의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주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돼야지 자녀 교육의 절반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그 뒤절에 보면 7절 9절에 보면은 집에 있었든지, 그 다음에 너가 잠자리에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든지,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눈에 자녀들이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고,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습관에 배일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가라 라고 해서 해놓고 부모는 교회 안 갑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안 하는 거 아니죠. 부모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이렇게 점점 한 해가 두 해가 세 해가 점점 지나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몸에 배여서 이제는 어디에 갖다 놔도 무엇을 해도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가 몸에 배이도록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징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아이를 매질을 하는 것,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거부합니다. 아니 왜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때리는 거야? 아니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야. TV에 보십니까? 금쪽 같은 우리 아이인가?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간용과 사랑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어땠을 때 너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그것을 간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간용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다 보면은 그 아이가 변화되게 돼.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아담의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전혀 받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회초리가 이를 멀리 내쫓는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곳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래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회초리로 그것을 갖다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지 않으면 그것을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는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나를 때렸을 때 그때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됐어.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좀 나쁜 쪽으로 갔을까? 참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때 아버지 그때 눈물을 봤어. 어머니의 눈물을 봤어. 그때 그건 사랑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커서 참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나를 바르게 크기 위한 훈계요 징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올해 1월부터 이 법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참 이것을 국민의 80%가 모른다고 해요. 그냥 슬쩍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람들, 부모들의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10명 중 6명이 훈계를 위해서는 체벌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양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례가 있는데 스웨덴에 4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을 법으로 금한 나라가 스웨덴인데 40년 전에 그 당시에 55%가 그 자녀를 집에서 회초리로 때려서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실제로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10%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두려워서 실제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가 지금도 하고 있다? 스웨덴에? 이거 말씀 순종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법으로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법으로 금했지만
하느님 말씀을 경외하고 내 자녀를 정말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희초리를 들고 잘못했을 때, 매질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런 스웨덴의 사례처럼 우리가 그 10%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10%가 우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이 그렇게 법으로 금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말에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포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러한 이 징계를 할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 부모의 가치관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체벌하는 것,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옳다 하시고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아이를 때리는 것은 구타가 아닙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폭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자녀들은 의롭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저희가 자녀로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한 우리 부모님을 참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만 자녀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너무나 힘들지만,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얘기를 계속해서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자녀도 아니고 완전한 부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부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실하게 이러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